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롱기누스의 창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로마 군사가 예수님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경으로 분류된 니고데모 복음서에는 그 병사의 이름이 롱기누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그 창을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창에는 여러 가지 전설이 더해져서 이 창을 소유한 사람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창의 주인은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되고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또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롱기누스의 창이 또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롱기누스 창에 대한 전설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창을 소유한 사람은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합니다. 그는 이 창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창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창은 8세기 프랑크 왕국의 사를마뉴 대제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또 십자군 전쟁에서 이 창을 앞세운 십자군이 안디옥을 점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도 이 롱기누스의 창을 찾아 헤맸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독일의 히틀러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박물관에서 그 창을 빼앗아서 롱기누스의 창이 실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히틀러가 이 롱기누스의 창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권력자들이 롱기누스의 창을 소유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더 큰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롱기누스의 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다가 실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한 이유인데 그것은 법궤를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과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자신의 거처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은 권력자들이 롱기누스의 창을 소유하려고 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자신의 성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그의 왕권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고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고 그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이며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 지파들을 아울러서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진정한 왕국의 수도가 되려면 모든 백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이 바로 법궤라고 생각했습니다. 법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담겨있는 상자입니다. 구약성서에서 법궤, 언약궤, 증거궤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법궤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가로 114cm, 세로와 높이는 68cm 정도가 됩니다. 이 상자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법궤는 광야 40년 시절에 만들어졌으며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서 보관되어 오다가 나중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 법궤도 함께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라고 생각했고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섰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군대가 법궤를 앞세워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군대가 저주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순수한 믿음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소유하고 있으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런 미신적인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당시 법궤는 이방인이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면 자신의 왕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법궤는 세겜, 실로, 베델 등 주로 북쪽 지파들의 도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약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면 북쪽 지파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유다 지파와 북쪽 지파들은 법궤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3만 명의 군사를 소집했고 그들을 데리고 법궤가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다시 소집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이전에 3만 명의 군사를 소집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12지파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때, 즉 다윗의 즉위식이 있을 때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약 3만 명이었고 3만 명의 군사는 다윗 왕의 대관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다시 3만 명의 군사를 소집했다고 말함으로써 다윗의 대관식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법궤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는 외면한 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지금 법궤를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신번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다윗이 보낸 3만 명의 젊은이들은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오는 길의 거리에서 많은 백성들이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백성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 연주한다라는 히브리어 메사하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백성들은 법궤를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를 연주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연주한다라는 그 단어를 메사하킴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백성들이 기뻐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한 잔치고 백성들을 위한 잔치고 인간을 위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인간들의 모습만 드러나고 있고 다윗이 높아지고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면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괴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괴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넘어지게 되었고 수레 곁에 있던 우사는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간단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는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나곤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그의 타작마당이 어디인지도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소들이 갑자기 넘어진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소들이 넘어질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 우사가 죽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그가 손으로 법궤를 만졌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후대 역본에 근거한 추측일 뿐이고 우사가 죽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기 사무엘서 원본에 보면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서 기자는 우사가 죄를 지어 죽은 것이 아님을 여러 곳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고 왜 우사가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법궤 운반과 관련된 율법 조항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레위지파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만 합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것은 당시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수레에 싣고 거리를 행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생각에 법궤를 가장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은 법궤를 20년 동안이나 아무 문제 없이 보관해온 아비나답의 가족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요에게 법궤 운반을 맡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법궤 운반은 레위 지파에게 맡겨야 한다는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곁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법궤 운반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인기를 얻으려고 했고 자기 생각과 경험을 의지해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왕권 강화라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섬겨야 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반대로 돈이든 지위든 물건이든 잘 사용해야지 그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겨야 할 대상과 사용해야 할 대상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멀쩡하던 소가 넘어지고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한 이 사건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법궤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다윗을 멈추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다윗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용해야 할 것들을 섬기는 어리석음과 섬겨야 할 분을 이용하려는 죄악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일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내려는데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기도 응답받는 것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지위든 어떤 값비싼 물건이든 이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가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통 이런 것들만 가득 채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직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만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법궤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다윗과 같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돈과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 권력자들이 롱기누스의 창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확대 재생산하려 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우리의 이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쩡한 소가 넘어지고 법궤가 떨어질 뻔한 사고를 통해서 다윗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용하려고만 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무너뜨림으로써 그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경고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가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능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즉시 바꾸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가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변명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어리석게도 법궤를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권을 굳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왕의 기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실패와 넘어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살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